에서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날의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 이름을 얻으리라. 아멘. 오늘 또 귀한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레미야 33장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예레미야가 지금 처한 상황에 대해서는 예레미야 33장 1절에 나와 있듯이 예레미야는 지금 어느 상황에 갇혀 있습니까? 궁중 시위대 뜰 안에 갇혀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 시위대 뜰 안에 갇혀서 불안과 시련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예레미야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임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33장에는 그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임하였던 그 말씀 중에 오늘 24절과 16절까지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또한 소망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사실 내부적으로나 외부적으로나 참 회복이 필요한 불안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치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 안에 갇혀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시절을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동시에 또한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모든 불안한 것을 완전하게 회복하시고 또 회복의 모형을 보이셨던 주님을 더욱 간절히 기다릴 수밖에 없는 우리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지금을 살아간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또한 그 회복의 약속을 붙잡도록 주님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그것들이 무엇인지를 우리 오늘 말씀 가운데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제일 처음에 강조하고 계신 것은 그 불안해하고 있고 시련과 공고한 상황 가운데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들려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날과 그때를 약속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예레미야 33장을 연구하는 모든 신학자들이나 성경 연구가들은 이 그날과 그때를 매우 많이 강조합니다. 왜입니까? 그날과 그때가 중요하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그날과 그때는 매우 추상적인 시간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요. 이 그날과 그때는 매우 구체적인 하나님의 약속의 시간이고 매우 구체적인 하나님의 약속의 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한 저와 여러분에게도 항상 그날과 그때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한 번도 모호하신 적이 없으셨어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하는 시절에도 그렇고 70년간의 바벨론의 포로 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회복의 때와 또한 그 구원의 날을 약속하시는 그날과 그때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들려주셨습니다. 오늘 예레미야에게도 마찬가지이죠.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오늘 그날과 그때를 말씀하시기 전에 우리가 잘 아는 33장 어떻습니까? 3절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부르짖을 때 응답할 것이고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일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신 이후에 오늘 말씀에 그날과 그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14절의 말씀에도 말하고 있듯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대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성취할 날이 이르실 것이고 바로 그날과 그때인데 그리고 그날과 그때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잘 알고 있다시피 어떤 날입니까? 바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약속의 구약의 약속을 우리 주님이 오심을 통해서 성취하시는 그날 그리고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약속하셨던 그 회복의 날 이 날들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할 때 저도 항상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날과 그때를 기다리자라는 것을 많이 묵상했습니다. 그런데 그날과 그때를 묵상하면서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한 날이 있고 분명한 때가 있음을 믿지만 여전히 제 마음 한구석에 가지고 있는 의심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불안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도대체 그날과 그때를 하나님이 나에게 더 분명히 알려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불안해하고 여전히 의심하고 여전히 근심하고 있는 제 모습을 또한 동시에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한 가지 제 마음 안에 들어왔던 건 무엇이었냐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그날과 그때도 매우 중요하지만 그날과 그때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날과 그때를 예언으로 알려주신 그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에게 더 깊이 다가왔습니다. 누가 그날과 그때를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냐라는 거예요. 누가 그날과 그때의 약속을 성취하시냐라는 거예요. 그날과 그때를 약속해 주시는 분,
그리고 그 날이 이르렀을 때 그 약속을 성취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보증해 주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에게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날과 그때가 비록 내가 생각하는 분명한 날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힘이 되는 것이고 소망이 되는 것이고 약속이 되는 것임을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더 깊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제가 살아가면서 저에게 신앙의 가장 분명한 약속은 나의 약속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 그리고 나의 소망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 그리고 그 소망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고 우리가 이 대림의 절기를 보내고 있지만 정말 그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약속하셨던 것처럼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시고 이새의 뿌리에서 나게 하신다고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셨던 그 하나님이 나에게 그날과 그때를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날과 그때에 대한 내 기도의 제목은 분명히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또 하나님께서 이루실 거라는 그 믿음의 확신이 들면서 도리어 감사케 되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참 그날과 그때의 약속이 허망하다, 허무하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삶이 무겁고 삶이 힘겨우면 더 그럴 수 있지요.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지 않았겠습니까? 예레미야도 그 시위대 뜰 안에 갇혀 있을 때 매우 목이 마르고 매우 춥고 매우 많은 사람의 조롱의 시간을 보내면서 도대체 그날과 그때가 언제일까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항상 분명한 약속과 예언을 들려주셨습니다. 너희가 모든 이 심판과 재앙을 다 당한 이후에 내가 너에게 다시 회복을 허락하여 줄 것이다. 내가 너를 처음에 부를 때부터 너의 입술 가운데 내가 너의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었기 때문에 너에게 그 말씀을 약속한 내가 너에게 약속을 보증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은 분명히 이루리라라고 말씀에 하나님 그 약속의 날과 때를 정해주신 하나님을 예레미야는 분명히 신뢰했기 때문에 비록 그 날과 그때를 그가 분명히 알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그에게는 견딜 수 있는 힘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지금을 살아가며 어찌 보면 인생의 수많은 불안과 염려와 근심의 때를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분명히 여러분에게 그날과 그때 내가 널 회복할 것이다, 너에게 내가 온전케 할 것이다, 충만할 것이다 하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의 보증이 바로 다른 누가 아니고 한 번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한 번도 우리와 약속을 깨지 않으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언약의 주체가 되심이 우리의 감사가 되고 우리의 믿음의 신뢰에 힘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1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어서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에게서 난 한 공의로운 가지, 그 가지가 누구입니까?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임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사야 11장에도 말씀하고 있는 그 이새의 줄기에서도 말하고 있는 그 공의로운 가지,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사역을 행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 정의와 공의를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분명히 행하셨고 완전히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주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보이셨던 그 정의와 공의의 삶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먼저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이셨던 정의의 삶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만문이 주인 노릇하며 돈 앞에 모든 것이 다 허용되는 정의가 무너진 세상 앞에 하나님 나라의 정의를 주님은 자신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무엇입니까? 사랑 또한 공의가 다 깨어진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통하여서 불의함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방법과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이 땅 가운데 보여주심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다시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 공의를 이 땅 가운데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정의와 공의를 보이실 때 주님은 결코 폭력적으로 보이신 것도 아니시고 주님은 결코 강압적으로 보이신 것도 아니셨습니다. 주님이 이 땅 가운데 보이셨던 정의와 공의의 방법은 바로 사랑이셨습니다. 주님은 어떻습니까? 베드로가 로마 군사의 귀를 베었을 때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칼을 도로 칼집에 넣고 칼을 가지는 자는 칼로 망한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주님은 어떻습니까? 주님이 오셔서 공생의 3년의 시간 동안 보이셨던 모든 모습을 한 단어로 말하면 바로 사랑 아닙니까? 약한 자와
병든 자와 억눌린 자와 차별받는 자를 차별하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환대해 주셨고 사랑으로 품어주셨고 사랑으로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길을 주님은 보여주셨습니다. 많은 사람이 죄인자라고 손가락질하는 사람에게 다시는 나는 너의 죄를 묻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용서의 길을 열어주셨고 모든 사람이 사람처럼 대하지 않는 이에게도 주님은 그 사람을 사랑으로 다가가 주셨고 모든 사람이 세리라고 조롱하는 자에게도 주님은 그 사람을 친구로 만나주셨습니다. 무엇입니까? 주님은 사랑으로 주님의 그 완전하신 사랑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정의와 공의를 이 땅 가운데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을 살아간 우리에게도 그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보이셨던 그 사랑과 정의와 공의의 방법을 사랑으로 보이셨던 것처럼 믿는 자들도 그 사랑으로 그 모습을 행하면서 보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한 주요 이제 목사님께서 그 기도원에 다녀오신 이후에 어제 이제 목사님과 뵈면서 이야기 나누는데 제가 목사님한테 정말로 크게 배운 게 하나가 있었어요. 그건 무엇이었냐면 바로 내 안에 한 영혼에 대해 식어버린 한 영혼에 대해 관심이 식어버린 제 모습을 참 많이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목사님과 어제 좀 이야기를 나누면서 참 부끄러웠어요. 몇 주간 상황과 사정이 있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한 성도에 대해서 내가 너무 관심이 없었고 심지어는 알지 못하고 있고 심지어는 그 성도가 예배에 나왔는지 나오지 못하는지조차도 알고 있지 못한 제 모습이 사실 너무나도 부끄러웠습니다. 너무나도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전화해보고 신방하였을 때 그 상황을 또 알게 되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또 기도의 제목들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청년 중에 한 청년을 세례교육을 서울에 가서 하게 됐었어요. 그 청년을 만나면서도 제 마음 안에 하나님, 이 청년에게 제가 하는 세례교육이 그저 세례교육을 했다는 과정이 아니라 정말 그 영혼을 사랑하는 관심을 갖고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정말로 기도하며 갔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사랑을 통해서 정의와 공의를 보이셨고 그 사랑을 통해서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셨던 것처럼 내 안에도 주님께서 보이셨던 그 사랑의 마음이 식어버리면 제가 말하고 있는 이 모든 말들이 그저 울리는 꽹과리가 될 뿐이고 그저 저는 싹군의 목사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너무나도 두려웠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는 혹시 무너져버린 하나님께서 주님이 우리에게 보이셨던 그 사랑의 정의와 공의의 모습들은 없으십니까? 아니면 회복해야 할 그 모습들은 무엇이 있으십니까? 주님께서 사랑으로 정의와 공의를 세우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 가운데 또한 우리 김포한식교회 성도들 안에 또한 우리의 목장 안에 우리의 선교회 안에 우리의 가정 안에 사랑으로 무너진 모든 정의와 공의를 세워갈 수 있는 그 길을 걸어가기를 작은 것 하나부터 우리가 행해 나아갈 수 있기를 행해 나아가기 전에 내 모습을 먼저 주님 앞에 반성하며 돌이킬 수 있는 그 믿음의 결단이 저와 여러분 안에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16절에 말씀하고 계시는 그 주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선물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선물은 무엇입니까? 16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다가 지금 포로 생활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얽매여져 있는 종의 신분에서 구원을 통해 자유케 되는 자유인의 신분이 된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죄의 사슬이, 더 이상 죄의 종로로 나지 않고 우리를 죄가 얽매지 못하도록 주님이 구원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죄에 얽매이는 죄의 노예가 아니고 죄의 종이 아니라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더 이상 죄의 종노릇 하지 않는 그 구원의 은혜의 선물을 우리는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우리를 얽매지 못하도록 하는 죄의 사슬에서 자유케 해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 안에 넘쳐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대림절에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구원을 선물 받았다는 것 아닙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는 바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의 사슬을 주님이 다 끊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주님의 오심을 기뻐함으로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의 근원이 바로 죄에 얽매여 있는 그 모든 사슬을 주님이 끊어주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것이 우리의 대림절의 가장 큰 기쁨의 선물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른 어떤 응답보다, 다른 어떤 해결책보다 구원받은 선물, 죄가 결코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된 그 믿음의 선물이 우리의 가장 큰 구원의 기쁨이며 대림절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임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안전을 주님이 우리에게 선물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안전히 살게 해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위협하는 불안 요소를 주께서 다 제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유다와 예루살렘을 위협했던 불안의 요소들 무엇입니까? 내부적으로는 그들 안에 가지고 있는 우상에 쩌들어 있었던 모습들입니다. 또 외부적으로는 무엇입니까? 바벨론의 포로 생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70년간의 생활을 통하여서 더 이상 우상의 종로로 나지 않고 이방과 결합하였던 이 모든 것들이 끊어질 수 있는 그 시간을 통하여서 너의 삶의 가장 안전한 대상이 누구인지를 보여주셨고, 주님은 또한 그 70년 후에 주님의 약속하신 그 방법대로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전으로 지켜주셨습니다. 그렇게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리고 주님은 또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 인생의 가장 안전의 버팀목이 되어주심을 우리는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것을 더 분명하시기 위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임마누엘의 신앙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내가 너희와 언제나 함께하리라. 그러니 여러분,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신 하나님께서, 언제나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와 주님이 함께하신다고 하는 그 임마누엘의 신앙은 무엇입니까? 주님,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우리 안에 이 고백을 하게 하는 믿음의 확신의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와 언제나 동행해 주시며 우리의 안전을 보증해 주시는 하나님, 또한 우리의 삶의 모든 불안의 요소 가운데 흔들리고 넘어질 수 있고 두려워할 수 있지만 그때마다 가장 안전한 방패가 되어주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고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주님이, 임마누엘의 그 약속이 우리가 이 대림절을 보내는 우리의 믿음의 또한 선물로 우리가 누릴 수 있기를, 또한 그 확신이 우리를 붙잡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하나는 무엇입니까?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는데요. 근데 여러분, 이걸요, 표준 세번역 다른 성경, 좀 쉬운 성경으로 보았더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되살려 주셨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말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되살려 주셨대요. 결국 무엇입니까? 불안전하고 황폐한 삶 가운데 살게 하는 그 힘, 그런 삶 가운데 놓여있는 우리를 되살려 주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여호와가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우리는 고백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직 우리의 의, 오직 우리를 되살리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우리의 입술 가운데 외치게 하고 선포하게 하고 찬양케 한다라는 것이 오늘 이 예레미야서가 우리에게 주는 또 하나의 약속인 것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고 십자가에서 온전한 사랑을 보여주신 주님만이 우리를 어려움 속에서도 살게 하는 힘이 되는 것이고, 그 주님이 우리를 되살려 주셨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허락해 주시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기 때문에 나는 흔들릴 수 있을지언정 결코 쓰러지지 않는다라는 것, 세상의 물질과 명예와 권력이 우리를 되살린 힘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분명히 결단하라고, 그리고 우리를 되살리는 힘은 세상과 만몬이 아니고 너의 구원자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헛된 되살림이 아닌 진정한 되살림으로 우리에게 선물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전히 불안과 어려움이 가중되는 시간 속에서 우리는 이 땅에 오시는 주님을 더 간절히 기다리는 2024년입니다. 올해는 뭐 다른 말 하지 않아도 유독 우리에게 더욱더 그런 간절함이 큰 대림절입니다. 여러분, 죄가 우리를 얽매지 못하도록 구원의 기쁨을 허락하셨던 그 주님의 선물, 또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심을 임마누엘의 신앙으로 내 영혼과 삶을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그 주님의 안전함의 믿음의 선물, 또한 우리를 되살게 하시는, 우리를 되살려 주심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살게 하는 힘은 오직 나 여호와 한 분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짓 되살림에서 진정한 되살림으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시선을 고정케 하시는
그 주님을 기다리는 이 밤, 그렇게 우리가 그 주님을 통하여서 이 밤도 큰 은혜를 누리고 그 주님을 위해 그 주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회복하여 주시고 주님이 약속하시던 그 언약의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실 때 때로는 우리가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해서 불안해하기도 하고 염려하기도 하고 의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날과 그때를 약속해 주시는 그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약속이 결코 변하지 않음을 기억하며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의 약속의 증표가 되어 주심을 기쁨과 확신과 신뢰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의 시대를 살아가며 주님이 보이셨던 그 사랑의 모습으로 이루셨던 정의와 공의를 우리도 우리의 가정과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가는 믿음의 걸음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고, 구원을 선물하여 주시고 안전을 선물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를 되살려 주시는 그 힘이 되시는 여호와께서 죄의 사슬에서 우리를 풀어주시며 임마누엘의 말씀으로 우리를 안전으로 지켜주시며 세상의 물질이 너를 되살리는 것이 아니고 오직 여호와 나 하나님이 너를 되살려 주신다고 하는 그 주님을 붙잡고 이 어지럽고 불안한 세상을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